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참된 자유를 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결실하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참된 자유함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그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통한 이 자유함이 흐르게 되는데, 만약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자유가 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필경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직면하는 그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명히 복음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함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인데,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회방받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가르침이 참으로 잘못됐다, 너희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바로 그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매우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심, 나름의 어떤 열심을 내는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신령한 모습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잘 보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신령한 것들, 또 영적인 모습들, 나름의 열심을 가지지 않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영적인 것에 뭔가 초월하고 좀 깊이 좀 자신은 더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율법주의랑 신비주의를 결합한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출발은 영지주의인데, 이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니까는 이 육체적인 것들은 최대한 뭔가 절제와 금욕을 해야 이 정신적인 것들이 더 온전해진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그 욕구를 끊어내는 금욕주의.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큰 특징은 세 가지: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 신비주의, 그리고 마지막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추종하고 금욕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얽매이게 하고 이 안에 참된 자유를 뺏어간다. 그러므로 이건 합당한 신앙의 어떤 본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들을 분별하고, 오히려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그 은혜를 힘입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더 크게 맛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진리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그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 진리는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완전한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매이거나 신비주의에 쌓인 사람들은 자꾸 지적인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뭔가를 깨닫지 않고 뭔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원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진짜 진리는, 어떤 깨달음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면.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이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바른 본보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율법주의의 잘못된 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이나 혹 절기나 안식일 등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이것들, 먹고 마시는 어떤 정결의 예식, 그리고 또한 뒤에 나오는 어떤 절기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몽타주 아세요? 몽타주.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중대한 사건,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범죄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화면에 비치고 공개 수배를 하죠. 근데 사건 초기에는 이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아, 이 사람의 생김새가 이렇습니다 해서 몽타주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걸어놓고 이제 공개 수배를 하죠. 그리고 용의자가 접혀지고 이제 신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사진을 갖고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몽타주를 보여주다가 실제 사진이 확보되면 더 이상 몽타주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의 어떤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대변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왔습니다. 그림자를 붙드는 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그림자를 붙들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이 그림자를 잘 지켜야 너희 신앙이 확실한 것이지, 너희가 자꾸 예수님 한 분 믿는다고 그것만 전부로 생각하는 거, 그거 헛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정결의 예식으로 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짐승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있어야 정결한 겁니다. 비늘이 없으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어를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돼지나 장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 했을까? 과연 그것을 먹으면 실제적으로 무슨 몸에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6일째 모든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부정한 것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선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이것은 먹어야 할 것,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율법을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율법을 받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먼저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누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그것도 가나안을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먹고 마시는 것, 사실은 이게 단순히 음식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다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떠하든 다 먹어도 아무런 우리의 몸에 뭐 해를 끼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먹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수많은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각각의 수많은 문화들이 있죠. 근데 그 문화들의 이면에 깊숙한 곳을 보면 뭐가 있냐면 먹는 것에서 이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에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곧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화에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정서,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방 사람들,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식법, 이 음식을 지금 구별한 이유, 먹지 말라, 먹으라, 지금 이것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말라 기준을 제시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구별됨. 그래서 이 정결의 예식으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결한 것만 추구해서 먹을 때마다 매일같이 구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뭘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나도 구별되길 원합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사기도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식사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홀히. 때로는 이 가정에서는 물론 그게 어렵진 않겠지만 밖에서 식사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눈을 슬쩍 감아 딱딱 뜨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식사기도가 아닌 거예요. 식사기도란 자체가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구별됨,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식사기도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음식에 관한 정결법은 바로 구별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르는 확장된 의미로 이 정결법이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들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짐승들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구별된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해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으라. 3번에 걸쳐서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결예식이 결국에는 이 모든 그림자가 되는 정결예식의 실체는 뭐냐면
택함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구원이 다 펼쳐지게 되는 그런 그림자의 실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결법이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될 옛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 그림자를 붙들고 이것을 붙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붙들어야 내가 참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껍데기를 붙드는 거예요. 실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정결, 그 법에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해서 먹는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실체를 모르고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날과 절기죠. 날과 절기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5번의 제사와 7번의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 제사 뭡니까? 5번 제사, 5가지 제사죠. 5가지 제사, 이 번서, 화속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보자면 유월절의 시작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모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장자 혹은 초태생,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근데 피할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문에다가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것을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절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 죽음의 저주를 뛰어넘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늘 상기하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이제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그 완벽한 제사,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여신 바로 실체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림자를 붙드는 것.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행위라는 껍데기를 붙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경건의 모양도, 거기는 아무런 기쁨과 자유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그 신비주의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를 숭배함에 딱 이 문제가 걸리게 되는데, 이 꾸며낸 겸손이 예전 개역 한글 보게 되면 일부러 겸손이라 했어요. 일부러 겸손.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그 본질적인 겸손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겸손,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천사 숭배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천사 숭배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되니까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뭘 하냐면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의 어떤 그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들도 잘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정성이 더 잘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 그게 바로 천사 숭배인데, 이러한 면들이 사실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자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그런 영적인 신령한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나가가느냐, 너희는 이 영적인 체험들이 있느냐, 천사와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들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자꾸 바꿔지는 것,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적인 부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각각 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 사람 똑같이 경험해야 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자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어떤 깊은 것들, 근데 사실 깊은 것도 아니죠. 일부러 꾸며낸 겸손, 자신의 허황된 말, 자신의 상상 속에서 빚어진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혼돈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는 아직 초보적인 믿음, 너희가 진짜 믿음이 깊어지려면 이 깊은 영적인 세계로 자꾸 들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자꾸 배제시키고 체험적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험이 없으면 결국 구원도 없다, 체험하지 못했냐 너희 믿는 사람 아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실은 반복되는 어려움입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라 불린 사람들 있잖아요.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체험을 강조해요. 체험을.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러한 어떤 신령한 것에 나름의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깊은 기도를 한번 빠져들고 싶고, 뭔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나도 누리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 조금의 갈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신령하다고 하면 자꾸 그 귀가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한 13년 전에 예전에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내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하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간증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린다, 떼거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 13년 전에 미국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발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도서인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6살짜리 꼬마아이가 교통사고로 이제 2달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이 6살 소년의 그 말이 내가 천국을 다녔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인터뷰도 하고 뭐 하면서 결국엔 책을 내고 이게 영화까지 나오게 돼요. 영화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딱 11년 후에 소년이 고백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천국 같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이 엄청 팔리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거짓말인데.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심중에 뭐가 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나름의 사모함이 자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신령한 그 자체에 매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자꾸 신비주의적 형태의 신앙생활과 어떤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너희에게는 없는 그것 나에게 있다, 너희에게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한 방에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을 주는데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하는데, 거짓 선생들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에 그 끝을 가보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다. 이단.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분별하는 것은 결국에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자기의 사변과 자신의 철학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말, 이단 교주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결국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머리에 연결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계속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욕주의를 가르쳐요. 금욕주의.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금욕주의가 얼핏 보면 우리의 어떤 그 개인의 경건 생활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게 뭔가를 좀 절제하고 참아내고 하는 모습들이 나름의 어떤 교훈도 되고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와 참된 경건은 그 방향성이 있어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의 경건, 이 경건은 모든 육체적 욕구를 참아내고 끊어내는 것이 사실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 함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질서와 절제가 있는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질서와 이 절제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이 도로의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 도로의 신호등. 우리 차 타고 도로의 신호등 얼마든지 오고 가죠. 빨간불이면 멈추면 돼요. 파란불이면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딱 지키면 어때요? 오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안전하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는데, 금욕주의는 뭐냐면 아예 차를 타지 말자예요. 금욕주의. 그 자체, 욕구 자체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 이 가르침이 뭐라 말하냐면 본문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이 금욕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데, 먼저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라. 이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들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돈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라.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냥 들으면 와, 저게 바로 경건이구나, 혹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매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질에 있어서 이거를 아예 끊어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선용하길 바라시는 거지, 이 물질 자체를 취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물질 자체를 끊어버려라, 그것이 더럽게 만든다, 그것이 너희를 타락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돈 자기 주머니로 챙겨가지고, 자기 주머니로.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다 헌금하십시오. 그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통장으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맛보지도 말라. 이 맛보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만 먹고 맛보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 맛보는 거, 그 맛을 즐기는 거,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죠. 음식을 맛보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천국 잔치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함께하는 것이 잔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자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절제를 하라.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게 부부관계, 부부 안에 이 스킨십을 말하는 건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야 너희가 훨씬 수준 높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제는 하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를 병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넘어지게 한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가 함께 그 부부 안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그 서로 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라. 그것이 육신의 어떤 그 정욕을 끊어내는 것이 바른 경건이다. 이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금욕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죠.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다 한마디로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무조건적인 그 금욕,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를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누리지 않고 먹지 않고 육체적인 그 정욕을 끊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죄악은 여전히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꾸 금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자꾸 신비적인 영성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끊어봤자 다시 생길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질서와 절제를 가지고 적절히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질서와 그 절제를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등 잘 지키면 아무런 사고 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참된 신앙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헛된 것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들 겉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는데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런 껍데기를 붙드는 신앙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기쁨, 바로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